자, 우리 오늘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방금 성찬식도 그렇게 가졌는데, 자, 우리가 성찬식도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걸 기념하는 건데, 다른 말로 그 십자가 희생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물론 그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이 십자가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배에 다들 집중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성경의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좁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그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도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 뭐 추수감사절 만들어서 지켜라. 너희들 뭐 부활절 만들어서 지켜라. 내 생일 크리스마스 까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 뭐 이것저것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우리에게 뭘 날 기념하라고 뭘 정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성찬 하나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인간들이 좀 하나님 더 잘 섬겨보자고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거저거 만들어 지켜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성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성경의 모든 핵심도 다 그 절정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도 시작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여기에 우리가 늘 마음을 다시 새기고 다시 또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그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보에 찾아놨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정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했는 그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절기 같은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딱 하나 이 성찬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또 특히 나를 기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성찬의 핵심은 바로 여기 뭘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내 몸과 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치욕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막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 사람에게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큰 희생을 치러줬는데 그 십자가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목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주신 그분의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뒷전이에요, 뒷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흡족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늘 열처녀 비유가 보면은요 참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열처녀는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열처녀가 다 구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좀 무섭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있다고 구원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슬기롭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신랑이 등장하고 갑자기 10명의 처녀, 신랑이 10명의 여자하고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지역의 결혼 풍습을 책마다 이 기록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자, 제가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결혼 풍습이 어땠는가 하면은 이 해가 떨어질 때쯤이 결혼 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 중동 지방은 사막 기후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뭘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잔치 같은 건 다 언제 하겠어요? 이제 해가 막 떨어질라 그러고 서늘해지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요즘이야 결혼식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금방 금세금세 하지만은, 옛날에는 결혼 혼인잔치로 성경에도 보면은 막 일주일씩 하고 이러잖아요. 이 예식이 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고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이러면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로 가는 시간쯤 되면은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한밤중이. 그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도 옛날에 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신부가 막 졸랑졸랑 신랑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연지곤지 찍고 딱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조신 떨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쓱 들어와가지고 불 훅 끄면서 이제 장면이 있고 그러는데, 자, 그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신부는 이제 방에는 어디 대기하고 있겠죠. 근데 10명의 처녀는 이 결혼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밤중에 이 신랑이 오니까 뭐 하겠어요? 신랑 될 사람이 오는데 알아서 어디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 들러리로 그렇게 뽑힘받은 그러니까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그 등을 가지고 와서 멀리부터 오는 그 신랑을 그렇게 모시고 같이 기뻐하면서 데리고 모시고 가는 역할을 했던 게 10명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명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몇 군데만 보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기 열처녀는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초등학생도 딱 요 비유 읽어주고 무엇을 뜻하는가 물어보면 대번에 압니다. 열처녀는 성도들을 상징해요. 성도들. 세상이 아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역할도 맡아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열처녀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밤에 신랑이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등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게 다섯은 슬기롭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채워가지고 준비해 두고 있었고, 자, 다른 다섯은 미련해가지고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좀 이따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목회자들은 여기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전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약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음이 찾아온다. 우리도 뉴스 보면 뻑하면 지진 나고 한 번에 몇백 명이 죽었다, 뭐 몇천 명이 죽었다, 뭐 큰 지진 나면 뭐 만 명 단위로 죽잖아요. 그 중에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요? 그 중에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 다 지진 일어나면 죽고 뭐 전쟁 일어나면 죽고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따지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이단들이라는 짝풀이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성경에 기름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석해요? 성령.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라는 그런 짝풀이고 그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그 말씀이 말한 그 짝은 그 짝이 아니고 동물의 짝들을 말하는데,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자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요,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거지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치매가 찾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맞다 성령 충만해, 하루라도 성령 충만하면 공포에 벌벌 떨면서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막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 보면은. 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요, 목사들에게 설명해도 그런 거에 막 두려워 떨고 안 그래요. 제발 좀 이상한 해석에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기름은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 자 그걸 말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5절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2000년이 넘게, 오늘 2024년이잖아요. 2024년이 흐른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건 이 성경의 서기도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더디 온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요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여기 보니까 다섯의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다섯의 처녀 다 모두 어땠다고 나와요? 다 졸며 잔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이 말 성경에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사람들은 꼭 악용을 해요. 잘 믿는 사람들 이런 말씀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꼭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 그러더라 막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걸 합리화하면서,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목사들이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을. 요 말을 하면은 분명히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열심히 그대로 잘 믿는데 꼭 안 믿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인간들은 막 여기 줄 쳐가면서 다 졸며 잔다, 다 졸며 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자꾸 인간들이 왜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고 싶어도 이런 거 설명하면 걱정부터 된다니까요. 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있어도 다 잘 믿어요. 위로의 말씀은 위로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두려운 도전의 말씀은 도전대로 다 감사함으로 받는데, 꼭 안 믿는, 제대로 안 믿고 막 신앙생활 나태하고 막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꼭 이런 말씀 보면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도 잘 집중도 안 하면서 맨날 다 졸며 자더라. 목사님 오늘 설교도 했어. 사람은 다 이렇게 졸며 잘 수도 있대. 그래도 5명의 처녀는 구원받는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굳이 이 말씀을 넣어놓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졸며 잔다는 건 어떤 말이야? 아예 퍼질러 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시다. 자, 그리고 이 밤중에,
자,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올 때는요 멀리서부터 막 우리 옛날에 그 뭐 함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직구전 친구도 와가지고 온 동네 떠나가도 요새 같으면 신고 들어올 텐데 옛날에는 막 저 동네 입구부터 막 떠들면서 난리를 치면서 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밤중에 이 신랑의 친구들도 막 우리 신랑 간다 뭐 그러면서 아마 소리를 외쳤는가 봐요. 자,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온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있을 때, 자, 오늘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신랑이 왜 이렇게 더디 오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반드시 오긴 온대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칠 만큼 기다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때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랑이 이제 그 마중 나와야 될 그곳까지 왔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뭘 준비 안 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해놓고는 기름을 가져 있는 사람한테 나눠달라 그러는 게, 나눠달라 그러니까,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요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사람들은 또 슬기 있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요렇게 못된 나 좀 나눠주면 되지. 지금 여기도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여기도 비유하는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못돼서 기름도 안 나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맨날 전화해가서 안부 물어주고 신방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 걸 설명하는 거지. 요 봐라요, 설기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들이 모양 족골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재림주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 재림주로 다시 오든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든지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참된 믿음은요, 평소에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까 성찬식에서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누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선택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여기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나눠달라 그래도 나눠주지 못하는 요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슬기로운 자들이 못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늦게나마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막 사러 갔어요. 헐레벌떡 사러 갔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동네까지 사서 오면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오긴 뭘 와. 그러면서 안일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하루 좀 더 즐기지, 또 오늘 하루 뭐 또 아이고 뭐 안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 갑자기 죽겠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터지고 그러다 지진 나고 그러다 홍수 나고 그러다 심장마비 오고 그러다 자다가 죽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막 자다 벌떡이라고 막 심장이 멈춰가지고 막 심장이 쪼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가 100년 동안 산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거 산 위에 배 지을 때부터 저거 정신 나간 줄 알았어. 저 영감탱이 저거 왜 저런가 몰라.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 방주 지은 지 한 100년 가까이 되고 몇 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어떤 사람 70년, 어떤 사람 100년, 어떤 130년 우기는데 성경 기록 안 돼 있어요. 그거 맞추는데 왜 목숨을 한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이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거 암만 길어 연구해봐야 안 나옵니다. 그거. 자, 하여튼간 100년이라 대충 100년에 잡고 자 어느 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 맨날 그렇게 큰 비가 안 오니까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영감탱이 미쳤다. 산에 배 짓는 거 봐라. 다 멸시하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모도 못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 그리고 자기 동네 앞에 겨울에 막 이제 막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비는 장난 아니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막 위에 뭐 어디 계곡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온 동네 다 떠내려갈 때 막 온 동네가 눈에 보이지도 막 물에 잠겨서 자기들이 둥둥 떠가지고 막 허푸허푸거릴 때 그때서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 영감의 말이 맞았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용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누가 닫았다고 나와요?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열지 못해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성도란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다섯 처녀 반반 나눠져 있지만요.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보자 그러면 오히려 기름을 준비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98명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고 성도라는 타이틀만 가진 채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아니면 나를 부르실 때 아니면 내 인생의 끝이 왔을 때 그때 부르짖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말이 맞았네요. 이제 한 번만 용서해주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모든 영광 중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사람들은 보고 깨달을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십자가 그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신앙 고백해도 늦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지. 내 인생이 아직 이렇게 장창한데, 내 이렇게 건강한데.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미사일 맞아 죽은 사람, 갑자기 지진이나 난리로 갑자기 목숨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내일 어디 놀러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서 이번 주말에 개모임 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지. 내일 뷔페 가는데 오늘 금식해야지.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죽을 걸 알면 누가 그 물난리 나는데 지진 나는 거기 왜 있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 타고 딴 나라를 가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거기를 피하겠죠. 예기치 못한 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마치 예고 없는 시험과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기간을 다 알려주니까 벼락치기라도 해서 성적이라도 조금 올릴 수 있었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예고 없는 시험과 같아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참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낙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능히 구원받겠느냐. 스스로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한테 물어봐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스스로, 네 상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만 보면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구원해 줄 거야.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서 다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구원받을 거야. 그걸 합리화를 믿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는 네 상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겠느냐.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든지 우리는 기름에, 이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참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특히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